왕이 이르되 19절에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예.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그랬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그 요압이 한 것이라고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한 거죠. 20절에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자, 여기 밑줄 쳐보세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여기도 보세요. 요압이 모든 일을 꾸몄다고 하지만 요압이 이 모든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이런 어떤 모략을 가지고 이런 일을 도모했다고 하지만 이 왕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같아서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이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나를 보내셨지만 내 위에는 내 뒤에는 요압이 있었고 요압이 다 이걸 꾸며가지고 내게 말을 내 입에 넣어줬지만 당신이 이 요압이 했지라고 말하는 걸 보면 요압의 머리 위에는 당신이 계십니다. 다윗 당신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요. 당신께서 모든 것을 도모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 기분 나쁠 거 없죠. 예. 그 요압에 대해서도 이것 봐라 하고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죠. 예.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이렇게 풀어줌을 통해서 이 슬기로운 여인은 다윗과 자기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꼬이지 않게 만들고 이런 역할들을 한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꼬이지 않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할 때마다 멀쩡한 사람까지도 꼬이게 만들어서 욕먹게 만들고 오해가 생기게 만들고 입장 난처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여인의 이런 화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 이제 다윗이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는 행동을 재빠르게 했어요. 21절에 바로 요압을 불러다가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 여인의 그 억울함과 그 난처함을 해결해 주는 명령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었던 다윗은 곧장 그 이야기를 결론을 압살롬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 다윗은 참 그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 금방 자신에게 적용하는 이게 훌륭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찔림도 있고 깨달음이 있는데 또 흘려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유보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는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무슨 도전과 교훈을 받았는지조차도 다 잊어버려.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설교 본문도 잊어버리고 그날 주신 그 감흥과 도전의 그 말씀과 찔림과 이런 것도 무뎌져 가지고 뭐 하나 또 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깨닫는 게 좀 더디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즉각적인 순종을 한다면 우리가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굉장히 그 영성이 성장하고 교만하지 않고 순종한 그 우리의 그 발자국들이 굉장히 그 족적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요. 은혜는 받고 뭐 기능 커졌는데
하나도 순종하지 않. 여러분 요즘 매일 경건의 생활, 우리 매일 성경도 읽고 성경 퀴즈도 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시고 성경 정독반도 하시고 주일마다 설교도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뭐 설교 뭐 하나라도 몇 가지라도 기억할 거 없어요. 일주일에 한 개. 그러면 52주면 50개. 두 번 빼드린다 하더라도 1년에 50개만 적용해 보세요. 이거는 뭐 대단한 영성가가 돼 있을 거예요. 노트 한번 해보세요. 매주 한 개만 적용한다. 매주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그 한 문장씩만 암송해 보세요. 그리고 1년에 50개 문장을 외워보세요. 여러분 책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신학 책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한 에세이를 저널을 쓰시면서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 여지가 될 거예요. 10년만 모이면. 그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노트하는 거, 기록하는 거 많이 습관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도전하죠. 기억보다도 기록이 더 오래 가는 거죠. 기록해야 살지 기억하는 거는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죠? 기록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자, 22절에 압살롬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그러니까 이 요압이 어떤 모략이라 좋은 면에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이 왕께서 다 허락하신 거 아니냐고. 왕이 허락 안 하셨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여인을 보내고 그래도 왕이 그걸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잘라버렸으면 나는 죽는 거였는데 그래도 왕이 다 허락하시는 바람에 은혜를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른다. 이렇게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셔서 내 청을 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제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고 23절에 출발하는 거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압살롬이 이제 돌아올 때는 의기양양해서 돌아왔겠죠. 도망자 신세로 갔다가 요압 장군이 친히 데리러 와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가택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집으로 왕궁으로 갈 수가 없고 자기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택 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가서 이 다윗의 왕의 얼굴을 뵙고 절하고 싶었는데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내 얼굴을 못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반이 회복된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다윗 왕도 오랫동안 세상을 통치하고 지혜로운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워할 텐데 아무리 나이가 많이 늙어서 조금 판단력이 흐려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한 결정이죠. 만약에 이 압살롬을 데리고 돌아와가지고 바로 그냥 왕궁에 들이고 그 압살롬을 복권시키고 사면시키고 금방 금가락지 끼워주고 입에 볼에 절하고 그랬으면 그게 너무나 공의로움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페어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다른 법 집행과 비교해서 볼 때 너무 섣부른 그런 결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상황과 처지를 잘 배려해서 소프트 랜딩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사려 깊은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5절에서 이 사무엘 하를 기록한 분은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25절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25절이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적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털이 너무 숱이 많고 너무 남성답고 아주 야성미도 있고 그래서 예, 연말마다 깎았으며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당시로서는 자주 깎았다는 뜻이잖아요. 연말마다 깎았다. 하도 머리가 잘 자라고 숱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이발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연말마다 깎았다. 1년에 한 번 깎는 것이 자주 깎았다는 그런 뉘앙스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머리 잘 못 깎아가지고 이게 미장원이나 이발소 잘 못 가게 돼가지고 저는 지난주에 그냥 제가 이렇게 뒤에 밀고 앞에 옆으로 자르고 그 집에서 가족들이 좀 도와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 단정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딱 보면요, 그 포즈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압살롬 같이 그 외모의 아름다움과 그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그 매력적인 모습 때문에 머리도 길죠. 머리털에서 아니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꽃미남이 이렇게 젊죠. 다윗보다 젊죠. 다윗보다 지금 잘났죠. 더 남성답죠. 기백도 있죠. 그리고 또 뭐요? 그 누이 동생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행동 나섰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더 멋있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야,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하고 있죠. 예. 사실은 근데 누구 한 사람만 주목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 한 사람 그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그게 24절과 25절이 대조되어 있죠. 그죠? 24절에 다윗 왕은 나 그 얼굴 안 보겠다고. 내가 그 꼴을 내가 볼 수 없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기보다는 내가 차마 그 얼굴을 지금으로서는 내가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모든 백성들은 그 얼굴을 보고 지금 조화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벌써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좀 서글프겠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심이 고약한 거거든요. 외모로, 젊음으로, 그리고 기백으로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의 문제로 이 어떤 그 묘하게 오버래핑되고 있는 시대 구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외모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로 할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 사울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떠했다고요? 출중하고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다 그랬잖아요. 키도 크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세상 다른 나라들처럼 왕다운 왕 한번 가져보자. 맨날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이렇게 답답하게 사느니 좀 뻔때 나고 참 어린애 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학력과 지식과 외모와 언변과 카리스마를 갖춘 이런 어떤 위인을 한 사람 택해가지고 딱 지파마다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의 대표자로 왕으로 세우자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깨 위에 하나 더 있는 멋진 이런 사람을 세운 거죠.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 표현이 사울에게도 적용돼요. 그죠?
미스터 이스라엘을 뽑는다고 한다면 이 외모로 수석 입학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압살롬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울과 압살롬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사울도 비극으로 끝나게 되고 압살롬도 사실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외모를 칭찬할 때는 우리가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외모를 칭찬할 때는 복선이 깔려 있어요. 아, 이놈 앞으로 사고 칠 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하는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의뢰함, 신뢰함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함으로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그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가진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인정받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인정을 잘 못 받는 사람은 가끔 인정을 받아도 그걸로 만족한대요. 인정을 자꾸 받는 사람들은 그 자꾸 받는 인정 가지고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큰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더 인정받기 위한 오버를 하게 되죠. 이 압살롬이 인정을 어릴 때부터 받았는데 그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권력욕으로 아버지도 해치우고 그 정권을 쥐겠다고 하는 그 권력욕에 눈물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외모로 볼 때는 사울이 출중했죠. 다윗은 별 볼 일 없어요. 키도 작고 또 그 형제들 틈에서 말째로 제일 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깜도 안 되는 친구였잖아요. 다윗을 택하고 그 첫째 멋진 그 형님 엘리압인가요? 그 친구를 이제 사무엘은 이제 택하려고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용모와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심령을 살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상태가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탁월해야 된다. 외모가 탁월해서 그 탁월한 외모나 자격이나 학력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그걸 더 잘 드러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그 외적 탁월함을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겉으로는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의 그 외적 탁월함을 더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서 그거를 더 드러내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된다라는 식으로 그 인생길은 가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의지하는데 탁월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외모가 낮든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의 탁월함을 보임으로 그 심령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저 인생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구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외적 탁월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 하는 이런 얘기들은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그게 자기 하나님이 되고 자기의 의지의 대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 쉽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더 의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완고한 자, 교만한 자, 자기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너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서 쓰였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가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심령이 가난한 것도 포함하지만 당시 그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척박한 가난한 경제적으로도 또 이 사회적으로도 신분적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외모에 대한 얘기가 압살롬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적인 그 지도자의 덕목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그 외적, 학적 그 탁월함이 돋보일 때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기 쉬운데요.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게 장점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흠결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못 배우고 정말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는 자, 그 심령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부족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그 탁월함을 가지고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운운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 탁월함에 기대어서 자기를 성취하고 그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그 부분을 자꾸 기대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물론 여러분 탁월해야죠. 물론 우리 아름다워야죠. 물론 그 훌륭해 보이는 성취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예외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보통은 다 실족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의 보편적인 모델로 절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만으로 흐르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작은 뭐 하나 지탱하고 의지할 내 안의 자랑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내세울 게 약간이라도 있어도 그걸 못 내세워서 안달인 거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조심해야 될 건가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27절입니다. 오늘 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그 압살롬 입장에서도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3년 동안 망병생활하고 돌아와서 2년 동안 또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빨리 용서해 주든지. 내가 지금 왕세자인데 내가 넘버1인데 서열 1번인데 내가 빨리 복권되어서 내 젊음 가운데 뭔가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내 인물이 아깝단 말이죠. 이거 정말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도 팬레터를 보내고 전화가 또 오고 카톡도 오면서 보고 싶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내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으니 내 이 팬들을 관리도 못하고 내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 자, 29절입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이 방법은 요압을 또 내세우는 수밖에 없죠. 직접은 뭐 안 되고 요압을 통해서 왕한테 전령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아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계속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역할 좀 해달라고. 근데 요압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이 카톡을 씹는 거예요.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냈는데 또 오지 아니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연락을 안 해주니까.
근데 요압 입장에서는 이 전화 안 받고 싶은 거죠. 안 그래요? 이 아무리 나이 많은 다윗이라 하더라도 요압은 다윗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다윗의 종이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왕세자로서 서열 1번이라 하더라도 지금 거기다가 내가 기웃거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 줄을 쓸 수는 없는 거라고. 요압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윗 왕에게 충성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이 전화 뻔하거든요. 이 전화 받았다가는 입장이 곤란해지거든요.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예요. 그 요압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요압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30절입니다.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 30절에 불을 놓았더니, 개역 한글에는 불을 놓았더니 31절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압살롬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이 내 밭에다가 불을 놓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도 왕께는 충성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재산상의 이 불이 손해를 보는 데서는 발끈한 거죠.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심리를 누가 이용했어요? 압살롬이 이용한 거죠.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요압이 지금 꿈쩍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압살롬이 내게 찾아올 수 있을까? 사람이 돈에 약한 거죠.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 발끈하는 거죠. 뭐 정치를 하고 뭐 경제를 하고 뭐 예술을 하고 뭐 심지어 목회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일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사도 다 돈 밝히더라. 목사한테도 죄송합니다.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뭐 인사를 하면 목사님이 더 사랑해주고 인사를 잘하더라. 뭐 심지어 이런 공공연하게 하시잖아요. 공공연하게. 이게 뭐 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더라. 하는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압살롬이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을 다 아는 거예요. 요압도 결국 거기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고 물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목숨을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정조를 지키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지위와 품격을 지키고 돈 때문에 뇌물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다는 아니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가서 이제 항의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래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여러분 여기 32절에 보시면 이 선수들은요 서로 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따지지 않아. 벌써 한마디를 하면 열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불 질른 거에 대해서 뭐 배상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추방이냐 용서냐 이런 내가 왕이 되느냐 이 왕이 안 되느냐 여기서 썩느냐 아니면 내가 이 왕궁에 사느냐 이 엄청난 그 차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 이런 이슈를 얘기하는데 지금 뭐 밭에 불 질른 거 가지고 지금 뭐 잘잘못을 따지고 물러주고 배상하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바로 요압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사실은 너를 통해 왕한테 보내려고 한 거야. 딱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 뭐 누구보다도 요압은 더 잘 알겠죠. 이래서 그걸 불을 질렀구나. 알게 된 거죠. 그 핵심은 뭡니까? 내용은 뭡니까? 왜 불렀다고요?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술에서 망병생활 할 때가 더 편했지. 이거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가지고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차라리 나를 죽이라. 이렇게 놔두려고 한다면
안 그러면 빨리 용서해라. 가택연금 풀어라. 이렇게 정면 도전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간 거죠. 마치 우리가 에스더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이건 약간 부정적인 면이지만 왕께 나아가는 거죠. 33절에 요압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이거 잘못 아뢰면 요압도 사실 죽는 거거든요. 네가 뭔데?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괘씸죄에 걸릴 텐데,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사실대로 다 얘기를 아랬더니 왕은 사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3년 동안 망명생활하고 있는 것도 직접 못 불러들이고,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도 바로 해제 못하고, 이렇게 여론의 동향과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 없는 이 입장에 있었는데, 이 요압이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니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33절입니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랬어요. 그 압살롬이 불렀을 때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랬어요. 이 돌아온 당자에게 아버지가 입을 맞추어 주셨던 것처럼 이 당자를, 살인자를 또 이 7년여 동안에 내쳐져 있던 이 버림받은 자식을 다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이 당자도 돌아왔을 때에 맞아들인 아버지의 그 입장은 아주 자연스럽고 또 그 사랑과 부성애가 가득한 그런 진심 어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15장 1절에 바로 연이어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구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게 뭐예요? 벌써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4장과 15장 사이에 그 간격도 무시 못하죠. 그리고 33절에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에 대한 부성애를 진심으로 표현했지만 요압은 이때를 기다리면서 왕에게 엎드려 절하고 땅에 대어서 그 왕 앞에 부복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쇼였죠. 계산된 어떤 그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그 압살롬이 요압을 부를 때부터 못 참고, 그죠? 불을 질러서까지라도 자기에게 요압이 오게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해 가는 이런 어떤 행동주의자인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 다윗에 대한 어떤 그 지금까지 쌓여왔던 게 있잖아요. 몇 년 동안 3년, 2년 계속 있으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여기다가 불러놓고 빨리 풀어주지도 않고.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범을 금방 사면시킬 수 없는, 그 살인범도 깨달아야 되는 그 아들이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성애로 끌어올라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어떤 말미가 기간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니까 이 다윗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은 자기의 그 아름다움, 자기의 어떤 탁월함, 자기의 그 인기 많음, 자기의 명성, 그리고 자기의 가능성, 자기의 젊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음, 이런 것에 아주 그 힘을 받아가지고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나 지루한 거예요. 빨리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거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성취욕과 권력욕에 자기가 빠져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요압 장군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 성취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달려와서 지금 아버지에게 얼굴을 맞대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여기에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엄흉한 속셈이 있다는 거죠.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내팽개쳐뒀고 그 누이 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지도 않았고 자기가 망병생활 할 때도 그리고 지금 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빨리 풀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다리는 기간을 못 참는 거죠. 기다림과 간구,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보내야 되는데도 압살롬이 기도했다 기다렸다 이런 대목은 없어요. 못 참고 계속 조급하고 행동으로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고 편법을 쓰고 사람을 부르고 한 번 부르고 안 되니까 두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안 되니까 세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안 되니까 불 지르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마는 그리고 왕궁에 돌아와서 당장 한 일이 뭐냐고요? 자기 사람 심고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거사를 준비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일그러진 영성, 압살롬의 그 뒤틀린 그 심사, 꼬여 있는 그 권력욕, 그 외모의 그 탁월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믿고 자기의 그 욕심을 성취하는 데에 그것이 이용당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압살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깨닫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15장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미리 읽어 오셔야 이게 좀 더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